창세기 5장입니다.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부르셨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장자들을 낳았으며 같이 있습니다.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창세기 5장에 보시면 그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오늘 성경에서 족보가 나오면 일단 잘 보지 않고 별 흥미를 느끼지 않고 내가 내 족보도 제대로 본 적이 없는데 성경의 족보를 봐야 되니까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족보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이 잘 읽혀지거나 잘 다루어지지 않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시면 이 족보들이 굉장히 여러 번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성경이 이렇게 족보를 자주 소개하고 있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족보,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족보는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 저주와 그 멸망의 자리로 가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그냥 우리 인류를 끝나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창세기 앞에서 확인했던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어떤 그 구원과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이제 그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족보를 보면 인간의 유한한 모습을 우리가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담의 족보가 나오고 있는 창세기 5장을 보면 처음에는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처음 아들을 낳은 그 나이를 소개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몇 년을 더 살면서 얼마나 많은 자녀들을 낳았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면 보통 평균 900년이 넘는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긴 시간들을 살아왔지만 그렇지만 마지막에 결국에는 죽었더라라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을 소개해도 나하고로 시작해서 죽었더라로 끝을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 후에 인류의 문명과 문화는 눈부시게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은 결국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죽음이라는 그 종착역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그 조지 버나드 쇼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통계는 매우 인상적이다. 한 사람당 한 명꼴로 죽는다. 다 죽는다. 물론 제약회사와 의사들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병을 고치고 노화를 방지하고 그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하지만 그 누구도 그 죽음을 정복하지는 못했습니다. 한번 태어나서 그 죽음을 향해 가고 그 죽음으로 끝을 맺는 것이 인간사라는 것이 오늘 이 족보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족보는 단순히 그들이 몇 년을 살다가 죽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위해서 이 족보가 이 성경에 실려 있는 것이 그 중요한 의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인간을 그 아담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 아담 이후에도 어떻게 그 후손들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계승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족보의 기록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임이라 라고 그 아담의 족보를 나열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이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 1절 하반절을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라는 이 창세기 처음에 인간을 만드셨을 때 하신 그 말씀이 다시 한번 반복해서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아담의 족보를 나열하는 이 대목에서 지금 인간을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다라는 이 대목이 다시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만 창조주로서 그 인간을 만드신 그 인간을 창조하신 분으로서만 계신 것이 아니라 이 인류 족보의 맨 위에 그 시작에 하나님이 계시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인간을 지으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어떤 동질성을 갖고 계시고 우리 인간과 어떤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어떤 인류의 선조로서의 모습으로서 지금 이 창세기가 하나님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오늘 본문 3절에도 보시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담이 아들을 낳았는데 셋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셋은 누구의 모양을 닮았습니까? 아담의 모양, 아담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아담은 누구의 모양, 누구의 형상대로 지어졌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아담의 후손은 누구의 형상을 닮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지고 나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아담의 후손이 이 아담의 족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계승되고 있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하나님의 형상의 계승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아담의 족보를 소개하는 것은 이 인류 전체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위치에 계시고 어떤 관계를 우리와 맺고 계시는가를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만 오늘 본문만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나타나 있는 내용이고 신약 성경에도 보시면 누가복음에도 또 이 족보가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23절 이하에 제가 가진 성경 92페이지 23절 이하에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그 위는 마따시오,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이렇게 해서 이 누가복음의 조건은 밑에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계속해서 가서 38절 마지막에 보시면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족보가 하나님까지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까지 포함한 족보로 지금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와 아주 밀접한 관계, 즉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 있는 이 창세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을 반복하는 것으로 드러내고 있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복을 주셨다라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는 확인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창세기 3장을 보시면 창세기 3장에서 인류 최초의 시조인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타락합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왔고 인간의 죽음을 초래하게 됐으며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과 4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뒤이어서 오늘 창세기 5장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지금 이 얘기가 다시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어떤 의도는 인간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맨 처음에 만드시고 그들을 축복하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축복의 의도는 아직까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 그것이 폐기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처음 그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나서 인간들에게 맨 처음 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축복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지어 놓으시고 맨 처음 하신 일이 무엇이었냐면 인간을 축복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왔습니다. 처음 인간은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는 그런 심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새로운 시대를 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본래의 축복의 메시지를 다시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인류 역사를 통하여서 계속돼서 반복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만 봐도 이 메시지가 반복해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6장에 가면 노아의 홍수의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노아의 때에 다시 한번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세상의 죄가 관영함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물에 잠기게 되는데 그것이 창세기 6장과 7장과 8장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홍수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나서 이어지는 9장 1절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노아 시대 홍수 심판 이후에 그 방주 속에서 구원을 얻은 노아와 그의 후손들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선포하신 그 메시지가 무엇이었냐면 그 인간들을 축복하시는 복을 주시는 그 축복의 메시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는 오늘날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간의 축복 가운데, 복 가운데에서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의도하셨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후대에게 그 복을 계승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시면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하는 그 축복의 장면이 여러 번 계속해서 등장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몇 군데만 보시면 창세기 27장으로 가시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7장 27절에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고. 또 창세기 48장에 가시면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48장 15절 이하에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의 족보들은 하나님이 그 인류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즉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로서 그 인류를 대하시고 관계하시며 복주고 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즉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것을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얘기할 때, 신앙을 정의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신앙,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다만 내가 믿는 어떤 열심을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그 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주인이고 그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존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가 말하자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계시며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고, 그래서 창세기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래서 창세기를 보시면 그 창세기는 다만 그 하나님의 높으심과 어떤 권능과 어떤 위엄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 그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그것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에 가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꾸짖는 내용이 나옵니다. 호세아서 4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라고 하나님께서 꾸짖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꾸짖으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왜 거짓말했으며 너희가 왜 살인하고 너희가 왜 열심을 다하여서 제사 드리지 않냐, 이런 것으로 하나님께서 꾸짖으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왜 인애가 없고 진실이 없느냐를 꾸짖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우리의 책임이자 우리의 특권이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을 닮는 것이고 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내내 그랬고 오늘날 우리 인류 역사의 내내 그 기독교 신앙의 실패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을 어떤 하나의 법칙으로, 어떤 하나의 규범으로, 어떤 하나의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늘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해하고 아버지로 믿고 아버지로 섬기고 아버지로 사랑하고 그 아버지의 자녀로서 반응하는 것을 우리가 놓쳤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그 기도의 시간에 욥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습니다. 욥기를 보시면 욥기 마지막 부분인 42장에 가시면 욥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욥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합니까? 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당대의 의인이었고 범죄한 것이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느닷없이 그가 고난을 당해서 하나님께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고난을 당해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답을 듣고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 회개하는 내용이 42장 1절 이하의 내용인데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르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우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이 욥기의 내용은 욥이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수함이 없이 살았지만 그가 어려움을 겪었던 내용입니다. 그가 어려움을 겪자 그의 친구들이 와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니까 네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서 속히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우리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만 봐도 넌 뭔가 잘못했다. 네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러한 벌을 내리시겠느냐. 계속해서 이 싸움을 하는 것이 욥기의 거의 대부분의 내용입니다. 욥기의 싸움은 이것입니다. 네가 잘 아는 그 권선징악이라는 그 내용입니다. 잘하면 상 받고 못하면 벌 받는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욥기가 말하는 것은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것은 그러한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잘잘못을 따지는 정도가 아니고 그것보다 더 깊고 더 넓고 더 높은 것이라고 더 다른 차원의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욥이 계속해서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누구든지 나와서 나를 고소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회개하고 내가 잘못한 것을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빚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았던 적이 어디 있으며 내가 교만한 적이 어디 있으며 내가 실수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중에 그 문제는 욥기 마지막 부분에 가시면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이 아니라 오히려 욥의 편을 들어주심으로써 그 문제에 관하여서는 어떤 그 선악을 행하는 그 일에 관하여서는 욥이 잘못한 것이 없었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으로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욥이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더라는 것입니다. 욥이 무엇을 회개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나타나셔서 욥이 하나님께 했던 그 항변, 내가 왜 도대체 잘못할 것이 없는데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라는 그 욥의 항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답하시냐면 이 모든 창조 세계의 신비를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모든 창조 세계 그 자연과 그 모든 생물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그것이 어떻게 존재하고 어떻게 생존하고 있는가를 그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모든 만물을 만들 때에 네가 그것을 보았으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그것이 어떻게 오늘도 존재하고 있는지를 네가 아느냐. 그것이 어떻게 완벽하게 결함이 없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네가 아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은 완벽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완벽하다라는 것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그 지은 것을 하나님께서 관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간섭하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들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만든 모든 것에 책임을 지시는 분이십니다. 그 책임을 뛰어넘는 한량없는 은혜로우심과 복주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거기에서 욥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항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만 어떤 정의의 심판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우리가 잘하면 상 주고 우리가 못하면 벌 주는 어떤 그런 심판자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지켜보시며 서 계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존재케 하시고 인도하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소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생각과 수준과 그 내용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간섭하셔서 우리를 완성시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인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철없는 철딱선이 없는 어리석은 자식입니다. 물론 그것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으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물론 이 하나님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입니다. 이 문제는 다만 룻기에서만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 번 보았지만 마태복음 6장 26절의 그 유명한 구절이 무엇입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 욥기 42장의 긴 내용이 이 마태복음 6장 26절 한 구절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를 봐라 이것입니다. 어떻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심지도 않고 그들이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누가 완벽하게 먹이신다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새들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그 새들을 먹이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일까 보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욥이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내가 너무나 무지했습니다. 그 뒤에 마태복음 6장 30절 계속해서 보시면 오늘 이따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신 것이 없으며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몇 가지 어떤 신앙적인 규범을 지키는 것으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다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행위를 해서 하나님 앞에 벌받지 않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 행위를 다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욥이 처음에 가졌던 신앙입니다. 우리는 그것은 마치 우리 어린 자녀가 나 공부 잘하니까, 나 공부 잘했으니까 더 이상 다른 것은 간섭하지 말고 잔소리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나 이제 공부 잘하니까 나 이제 독립시켜달라고 얘기하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 자녀가 부모를 떠나서 어떻게 잘 자랄 수 있으며 어떻게 훌륭해질 수 있고 훌륭은 관두고 어떻게 인간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린 자녀는 부모를 통하여 배우고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배우고 채워지는 것은 다만 지식과 기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고 보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모밖에는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창세기에서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했으나 우리가 범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지만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그 아담의 족보지만 그 족보의 맨 처음 시작이 누구로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그 족보의 시작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 족보의 시작으로서 인류의 아버지로서 우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 결국 복으로 끝나게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보는 이 창세기에 나타나 있는 그려져 있는 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고백해 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게 하신 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이상 무엇이 더 우리에게 필요하며 무엇을 더 덧붙일 것이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할 것과 배려하셔야 될 것과 약속하심에 부족함이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무엇을 더 덧붙이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우리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이 병을 고쳐주시면, 이 일을 이루어 주시면 그것이 얼마나 믿음이 없는 것이고 어린아이와 같이 철없는 확인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신데 그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을 못 박았는데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세시기만 하시고 뽑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뽑힌다고 해도 우리에게 손해가 아니고 그것이 휘어진다고 해도 우리에게 손해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이해하고 항복하기 전에도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셨고 우리가 철없는 짓을 할 때도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셨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고 항복할 때는 더더욱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그 아버지로서 우리가 그 밀접한 관계를 맺고 계시고 그렇게 우리를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며 그것을 알게 되기까지 깨닫게 되기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우리를 통하여 알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에 굳건히 하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놀라지 않으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으며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며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여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간섭하고 계신지를 다시 한번 기억함으로 오늘 우리 모든 그 삶의 자리 가운데 다시 한번 승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이시고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가장 깊이 이해하시고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와 같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와 같이 우리를 떼어놓지 않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기억함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